지난 3일자 인터넷 뉴스에 한 전직 대통령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 가치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적었습니다. 세상이 아름답다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열심히 살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글로 적어서 옮겨놨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상을 아름답다고 했는가? 무엇 때문에 살 가치가 있는 세상이라고 그가 고백했는가? 보니까 그 배경이 얼마 전에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해서 한 다리가 잘려진 그 병사가, 김정은 하사가 퇴원을 했어요. 걸어서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부대로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할 일을 하겠다고. 다리 한쪽이 지뢰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고 그 고통과 절망감을 경험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다시 부대로 돌아가서, 군대로 돌아가서 나라를 위하겠다고, 동료들과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거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스북 대표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딸을 출산했는데 딸이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지분 99%, 우리나라 돈으로 53조가 되는 그 모든 돈을 기부하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도 아름답고 나는 이 세상을 살 가치가 있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그것으로 확신한다, 뭐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소망적이지 않습니다. 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사람들의 마음에 바른 가치관이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환경들이, 모든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비관적이긴 하지만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상한 소식들 듣잖아요. 테러 소식 불안하게 만들어요. 도처에서 그냥 폭탄을 들고 가서 죽습니다. 약 먹고 죽는다 그래요. 마약 같은 거 하고 세뇌시켜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죽고, 그 일로 인해서 난민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추위 속에서 떨고 배가 뒤집혀서 죽고 배고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처절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해서 세상은 이런 것을 보도합니다. 테러 문제뿐 아니라 기후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빙하가 막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그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으시려고, 그것을 예방하려고 에어컨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빨리 녹아버려요. 녹는 물을 미처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져서 위도가 낮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많이 물에 잠겼어요. 보니까 어떤 나라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집이 안 보이고 숲이 다 그냥 바닷물에 잠겨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섬도 있어요. 통째로 없어진 섬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변에 댐을 쌓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심각합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죠. 경제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부자 나라가 특별히 없습니다. 1년 전에 배럴당 100달러 하던 원유가요, 지금 3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산유국들까지 부도 위기에 닥쳤어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요. 가계부채 대한민국 세계 제일입니다. 국민 총생산 GDP의 84%가 가계부채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40%인데 배가 넘어요. 그리고
또 선진국 74%보다 10%가 높습니다. 힘든 이야기들 우리가 듣습니다.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벌벌 떱니다. 여러분 뭐 원치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각 사람이 3만 불의 빚을 지고 있어요. 오늘 나왔던 그 미니 민지 다 빚쟁이. 그래서 세계 금리 동향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썰렁썰렁해요. 실제로 그런 우리의 환경이 힘든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하사라든지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소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이 아름답다는 고백을 하도록 만든 것이. 여러분, 경제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군사가 어떻다, 뭐 기후가 어떻다, 뭐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관하며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는 사람들, 각각 인격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와 소망이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그것을 모두 다 그것을 주관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면 돈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후가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심판받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건강하고 바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바른 가치를 가지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뿐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중요한 곳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관공서가 병들었다, 뭐 군대 비리가 있다, 정치가들이 무슨 부조리를 행했다, 이거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일은 교회가 병들었을 때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소망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의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눈을 돌리시고 손을 떼시고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심판받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냥 불 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우주의 질서를 놓아버리시면 저절로 바닷물이 넘어 들어오고 여러분 하늘도 무너져 내리고 땅도 터져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 해서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서원교회도 그런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해서 온 힘을 쏟으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다 가요. 언제 가도 갑니다. 축복받을 길을 가야지 좀 더 먹고 자다가 즐기다가 가겠다고 여러분 비굴하게 속이고 말이죠, 지저분하게 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눈을 높은 곳에 두고 삶의 가치를 달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고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페이스북 글이 그렇게 해서 적혀진 겁니다. 어느 대통령인지 이름 알고 싶습니까? 알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응? 아멘을 안 하시네 이분들이. 난 정치적인 말 한 거 아닙니다. 대통령 정도 되면 은퇴해서 이런 말 정도 해야죠. 이런 정도 해야죠. 그래도 나라의 국가의 원수인데 여러분 자살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거 안 돼요. 백성들 그 배웁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좀 왜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죽는 게 좋다면 죽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결코 소망이 소유나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인데 이거를 성경으로 선택할지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주님의 깊은 사랑이 여기 담겨 있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경으로 선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연애하는 내용입니다. 술람 여인은 벽천에서 사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하며 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예쁜 여인이었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포도원을 혼자 가꿨어요. 오빠들이 전부 동생한테. 어떤 신학자들은 그 오빠들이 의붓 오빠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여동생한테 모든 굳은 일을 다 시키는 겁니다. 포도원에 여우가 못 들어오도록 그것을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고, 때가 되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때가 되면 포도송이를 솎아내야 되고, 그 포도밭을 일궈야 되고, 이런 일을 다 술람 여인이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가끔 왕복을 입고 이렇게 백성들의 포도원을 돌아보는 그런 때도 있었죠. 어떤 때는 평복 차림으로 갈 때도 있어요. 어느 날 평복 차림을 하고 포도원에 갔는데 한 소녀가 너무 열심히, 너무 부지런히 포도원을 돌보고 일하는 걸 본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솔로몬의 마음에 그냥 삘이 꽂혔어요. 삘이. 그래서 그 여인을 못 잊어요. 술람 여인도 그것을 느꼈어요. 아,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몰래 와서 자기를 엿보는 걸 봤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솔로몬이 왕자에 앉아있다가 너무 술람 여인이 보고 싶어가지고 살짝 나가서 술람 여인을 훔쳐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연애 해봤나요? 응? 여인도. 그런데 서로 안 맞아요. 이 여인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이 까맣게 타버렸어요.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 계달의 장막은 까만 염소털로 만든 그 장막을 말합니다. 새까만. 그러나 검지만 아름답지 않나.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얼굴이 그을렸고, 다른 사람의 포도원은 가꾸었지만 나는 정작 내 포도원은 가꾸지 못했다. 자기 포도원이란 자기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 얼굴을 거울로 들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자기 몸을 가꿀 시간이 없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어요.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보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너무 초라한 겁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계달의 장막이 아름답지 않는가? 얼굴이 검으면 어떤가? 나는 예쁜 여자가 아닌가? 피곤해 지칠 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를 흔들지 말라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푹 쉬어야 된다고, 우리 사랑이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가 좀 이 피곤을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사랑하는 남자가, 그는 왕이잖아요. 술람 여인은 천덕꾸러기, 벽전의 여인, 벽전의 소녀, 일에서 얼굴이 까맣게 타버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얻는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왔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와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솔로몬이 이 술람 여인을 데리고 왕궁으로 가는 그것이 오늘 야가스의 내용인데요. 이거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주님의 손길을, 이런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교회는 그런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사랑 사랑 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했다고요.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고생 끝입니다. 오빠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교훈을 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해요. 지난주는 너무 내가 소리를 많이 질렀는가 하나님이 아랫입술을 터뜨렸어요. 지난번엔 다른 때는 또 웃입술을 터뜨렸어요.
소리 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안 질러도 알아들을 텐데 내가 괜히 소리 질렀다. 사랑이 필요해서, 갈구하는 사랑에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교회를 찾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안에서 선포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고 나쁜 것 보고 화가 나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성령의 감동 때문에 좋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런 풍성한 은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꿈꾸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지 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노아, 홍수 심판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어요. 여러분, 방주를 왜 만듭니까? 돈도 안 되는 거를, 놀지도 못하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왜 만듭니까? 여러분 왜 만들어요? 소리 안 질러야지. 여러분, 그걸 왜 만들어요? 내가 뭐 돈이 되나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고생해가지고 가족들 다 덜핏하면 마누라 화내지, 자식 새끼들 덜핏하면 안 한다고 망치내 던지지. 그래도 노아는 120년 동안 그것 때문에 하나님 국류를 던집은 인류가 오늘날까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킨다니까 그 성을 용서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술 취해가지고 동성연애하고 지긋지긋한데 그냥 차라리 불 내려서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성을 용서해달라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버려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잘 됐잖아요. 속삭이는 것들 다 죽고 새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가 죽어라 말이지. 멀쩡하고도 나가 죽으라 하는데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죽으려면 나도 같이 죽이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김영광이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까지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세상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다가 광야에서 죽였는데, 아이고 따라가면 큰일 난대, 광야에서 죽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죽이지 말아주세요. 알겠다, 내가 안 죽이겠다, 내가 그들하고 같이 있지 않겠다,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 같이 안 있겠다, 나는 아주 싫다. 모세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하나님보다 더 풍성한 분은 없으시잖아요. 할렐루야. 돈 많다고 어디 만족하나요? 집 좋은 거 샀다고 만족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비교가 되나요? 아무것도.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과 함께 건물을 5번 지었잖아요. 조립식 2개, 이제 카페까지 3개. 하나도 카페까지 지어봤잖아요. 본당 이거 지을 때 이제 걱정 없다. 아이고 이제 보일러 안 오니까, 아이고 이제 보일러 말이지 이불 갖다 덮지 않아도 되겠단 말이지. 너무 좋아. 여러분, 교육관 필요하잖아요. 교육관 잘 지었잖아요. 그렇다고 만족하나요? 다 짐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짐입니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만족할 수 있겠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 같이 안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다 없어도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헤어질 일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니라면 안 됩니다. 즐기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과 결별되면 저주받은 거예요. 돈 좀 벌겠다고 죄지면 그 하나님 떠나요. 그거는 저주받은 겁니다.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 계셔서 만족한 것이 축복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서 세상은 행복했고 살만한 곳이었고 만족한 곳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저는 아주 어려운 시절을 어릴 때부터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광산하셨었는데 나중에 잘 안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마칠 때쯤에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어떤 때는 남의 집살이를 할 정도로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거 참 힘들잖아요. 농사 지어서 뭐 할 것이 먹고 마시는 건데, 입는 건데, 그런데 그거 어려워요. 또 식구 많잖아요. 9남매에다 어머니 아버지 11식구인데 여러분 11명이 먹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오늘 지금 밖에서 무슨 군것질 하면 안 먹잖아요. 배부르다고. 다 너무 속이 달아서 못 먹겠다는데 그때는 없으니까 오직 밥, 고구마, 감자, 김치 우리 집 혼자서 200포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1년 김장이 200포입니다. 그걸 김장이라고 힘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혼자서 그랬어요. 빨래를 11명 옷을 입고 가가지고 말이죠, 아침부터 밤중까지 빨았잖아요. 가난했어요. 근데 더 힘든 거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제가 어린이회장 출신이잖아요. 아멘 해보세요. 그게 내가 제일 똑똑했다고, 우리 학교에서 제일 똑똑했다고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가느냐 못 가느냐를 가지고 선생님들은 이 아이는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면 훌륭한 아이가 됩니다. 어머니는 오늘은 중학교 간다고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학교 가서 중학교 갑니다 하면 또 내일 갈 때는 못 간다 해라. 이걸 몇 번 반복하다가 제가 못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 꼴리는 못난 놈들도 다 중학교 교복을 입고 가는데 나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충주 시내에, 우리 집 시골이거든요. 20리 가야 시내거든요.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공부 가르치는 곳이 있다 그래요. 저희 형님이 먼저 그것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데 가기 싫었어요. 내가 누군데. 우리 형님은 그때 시험 봐서 떨어져서 갔지만 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 가게 됐습니다. 가는 날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에 교복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남이 입던 교복을 빌려왔는데요,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도 빨아서 까만 교복이 허였습니다. 물 달렸어요. 옛날에는 그 무명옷에 물 들여가지고 교복 이 까맣게 만들어서 입었는데 하도 빨아놓으니까 허였습니다. 흰 교복인지 까만 교복인지 뭐 중국문 옷 같은 거를 어머니가 만들면서, 아이고, 정기선 선생님이 남양이는 고등학교까지만 보내주면 잘 산다 했는데 우리 엄마가 울면서 그걸 만들고, 나도 울지요. 나는 억울해서 울고 말이죠. 그 흰 옷도 아닌 까만 옷도 아닌, 또 운동하고 있어서 까만 꼬부시를 신고 갔네. 애들이, 시내 애들이, 거기 가난한 애들이 왔지만 그래도 지금 시내 아들 아닙니까? 내 모습을 보고 깔깔깔 웃어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가는 데는 우리 집도 가난했지만 그 학교도 너무너무 가난하더라고요. 한 달에 회비가 700원씩인데 또 우린 그걸 못, 어디서 700원이 나옵니까 여러분? 어디서? 시골에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나오는 대로 먹어 치우는데 말이죠. 그래서 700원 대신 돼지 새끼를 교회 집에서 8마리를 낳는데 수업료 3개월치 한 마리에 3,2,100원씩 2마리를 형님 거 하나 내 거 하나, 그걸 수업료로 가져가는데, 아버지가 쌀이나무로 만든 다래끼라는 거 있어요. 쌀이나무 껍질에서 거기에 돼지 새끼를 담아가지고 줬는데, 이 돼지 새끼가 한 가방 들고 하나 쌀이를 미고 가는데 이 안에 있으니까 뛰쳐나가가지고 또 어쩐지 가서 잡아가지고 한 놈 또 도망가고, 아이고, 20리길을 그렇게 걸어서 돼지 2마리를 회비로 내고. 그런데 그 학교가 나중에 문을 닫았습니다. 막 내가 졸업할 때쯤에 그나마.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그만이에요. 근데 그 학교가 통일교에서 운영했던 학교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이 안 되면 닫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한이 맺힌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한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을 잘 찹니다. 공 딱 놓고 불만을 놓고 차면 막 지금도 잘 차는데 안 차잖아요. 내가 공 차면 또 막 말이 거칠어지고 해가지고. 제가 탁구를 왜 잘 치는 줄 압니까? 탁구공 막 그냥 빡 칩니다. 못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때리면 배구요. 여러분, 난 옛날에 치자 같지만 짬불 1m에서 했습니다. 믿으세요, 진짜입니다. 때리면 못 받았습니다. 내가 고신대학 신학과 대표 아니었습니까? 학과별 배구대 하면 내 키가 작아도 내가 안 가는 날은 벌써 막 게임이 막 21대까지 나가는 게임이 18대 뭐 8 그렇습니다. 그러면 10포인트인데 내가 들어가면 바로 역전을 합니다. 그럼 막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그런 한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난 이렇게 인생을 마칠 수가 없다. 나 이렇게 인생을 마칠 수가 없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객지 생활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공장 생활도 하고 굳은 일 많이 했어요. 나쁜 거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난 이렇게 인생 끝낼 수 없다. 술 담배 하면 머리 나빠진다더라. 그래서 술 담배 안 했어요. 술은 속이 나쁘니까 먹질 못했어요. 요즘은 속이 고쳐졌는데 이제 목사라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한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저한테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외로우니까 가끔 교회는 갔죠.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교회 가면 뭐 그냥 잠깐 동안은.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었는데 24살 되는 해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성경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예쁜 자야, 이런 함께 가자. 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겁니다. 그때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또 해서는 안 될 소리지만 총각 시절엔 참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했지만 직장 안 좋지만 잘난 거 하나로 교회에서 인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이 있잖아요. 나는 상처가 있잖아요. 나는 나중에 철학개론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사람에게 두 가지 공포가 있다. 하나는 못 먹는 공포하고 하나는 못 배운 공포다. 저한테 못 배운 공포가 있었어요. 이제 돈을 버니까 먹는 건 먹을 수 있잖아요.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동안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직장에서 모으면 적금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동을 하니까 한 달에 30만 원 받았어요. 24만 원 적금 들어갔어요. 돈을 모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요. 결단이 생겨요. 그래서 검정고시 하나 들어갔습니다. 26살에 고입 검정고시를 해요. 제가 4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고입에 합격하고 다시 그때부터 8월 달부터 다음에 시험 있는 4월 달까지 또 8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입 합격하고, 그리고 합격한 다음에 학력고사를 준비해서 그해 9개월 후에 11월 달에 수원에서 학력고사를 봤습니다. 그때 저는 나도 목사 되겠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눔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고신교단이 속해 있는 고신대학 신학과에 제가 입학을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8입니다. 제가 28살 때 신학대학 1학년 고신대학 들어가니까, 신학과 들어가니까 내가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얼굴에 기미가 까맣게 끼었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산 겁니다, 제가. 그런데 그때부터 더 힘이 드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막 살았잖아요. 공짜고 욕하고 괜찮으면 싸움도 하고. 그런데 학교 가니까 거긴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죠. 얼마나 힘든지 그 괴리를 극복하는 게.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온 분들이 뭐 술 먹었다 담배 피웠다 이러면 내가 괜찮아요, 그 어려움을 알아요. 저거는 더 힘듭니다. 와서 앉아있지만 어제 술 처먹고 오늘 죽을 지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알아요. 제가 그 괴리가. 교회를 갔는데 내가 너무 바쁘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완전 무슨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성경 퀴즈를 한번 해봤습니까? 내가 청년 때 은혜 받고 열심히 내고 바로 공부하고 학교에 오니까 첫 번째 시험이 성경 66권을 적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래서 지금 다 해오잖아요. 나는 다 못 썼습니다. 세상에 신학대학 1학년 중에 그거 못 쓴 놈 나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괴리의 고통이 너무 심각. 교회 가면 또 신학생이라고 너무 대접을 잘해주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신학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나 다 압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전도사를 지켜주는데 돈도 안 주는 전도사를 지켜주더라고요. 3만 원 주대. 다른 성도 받아가지고. 그런데 교회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뭘 압니까? 아이들 설교하라는데 저희 학교 아이들은 200명 가까이, 그때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모여있는데 설교를 해봤어야죠. 그래서 시청각 자료실에 가서 2,000원 줘가지고 자료를 빌려주고, 앞에는 그림, 뒤에는 글씨, 이렇게 그림 보여주고, 그림 보세요. 나는 뒤에서 읽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뽑았습니다. 찔렀습니다. 새끼들 막 완전히 막 왔다 갔다 난장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학교 오면 교회 걱정이고, 교회 가면 학교 걱정이고, 이렇게 4년을 보내다가 대학원 시험을 보는데 뭐 공부한 게 있어야죠. 근데 제가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를 잘 봐서 대학원에 여러분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기본은 했습니다. 기본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신학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치고 쉴 틈이 없이 지냈어요. 결혼이 잘 안 돼서 결혼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내 뭐 훌륭하다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랍니다. 이제 말만 그리 하고 아내는 저런 사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서 훌륭하다고 안 합니다. 아주 나쁩니다. 나쁜데 여러분 결혼하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고 지금 22년 지났습니다. 개척하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몰라요. 내가 저 자신을 위해서 산 것 같지는 않아요. 내 인생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이런 꽁수를 가지고 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는 않겠다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좀 불쾌했어요. 왜 저렇게 살까? 아닌데 혹시 내가 오해했을 수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았던 이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솔로몬이 벽촌의 여인 술람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청했던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그 사랑을 베푸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 치사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하던 짓을 여기 와서만 안 됩니다. 엄난한 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욕심을 부리고 이런 거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그 삶의 가치가 어느 대통령의 글처럼 이 세상은 그들 때문에 아름답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이다 라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내가 그런 손길을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에게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 좀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 좀 더듬거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